좀 다시 한번 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로 보면은 이 사전적인 용어는 이단은 좀 통교에서 크게 벗어나는 주장. 여기도 보면 다른 교리, 뭐 분파, 파, 뭐 편당 뭐 이런 뜻으로 이단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항상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늘 해야 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을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말씀 찾아보니까 그분 깨닫고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이 미혹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근데 이런 미혹은 과거에도 있었고 주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만연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했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또는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면서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거짓 선지자가 또 미혹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을 정확하게 주님이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서신서를 보면 이제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단은 특별히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단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한두 번 훈계 후에 멀리하라.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고 자기가 부패한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됐죠.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죄한 자, 너는 정죄한 자다, 정죄받은 자라 하면 절대로 인정 안 하겠죠, 그죠? 인정 안 합니다. 몰목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죠?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죠. 인정하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진리를 찾아서. 자,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특징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후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들어오게 하는데 뭘 부인한다? 네, 예수를 부인한다. 예수가 주이심을 부인한다. 예수가 주이심을. 근데 오늘날 제가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단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가 주이심을 부인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연구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생각? 자, 이단 연구소 이런 게 인터넷에 보면은 안 그러면 인터넷에 학자들 그 다음에 교수들, 그죠? 학교,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이 이단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가 주이심을 부인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있겠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은 이단이 이렇게 돼요. 자, 성경에는 더하고 빼지 마라 됐는데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그 말이 삼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양태론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반석이 됐다가 그죠? 반석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반석이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 이사야에 내가 반석이니 여호와가 자신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반석이 됐다가 여호와가 육체로 오신 예수로 됐다가 여호와가 영으로 성령으로 됐다가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걸 현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근데 성경에서 봤을 때 그게 맞나요, 틀렸나요? 여호와가 반석이시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호와가 말씀이시고 그게 틀렸나요, 맞나요? 틀리지 않아요. 맞죠?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야기했는 거잖아요. 예수가 여호와이시고. 근데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신학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 양태로를 해서 이걸 이단으로 취급해요. 이 당시에 이것도 상음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1세기 때. 그 수많은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돼서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세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아리꼬리꼬리 하니까 삼위일체인데 이거는 신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 제자들은요 딱 한마디만 합니다. 주를 부인하면. 자, 복음이 뭐라고 했죠? 제가 복음.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주이심을 인정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회개하고 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시는 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그죠? 그 부분을 똑같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훈 이 전통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거든. 이 교훈, 이 전통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거든. 이 말이 거의 똑같은 말이라 했죠. 이 경우는 뭐라고 했죠 그때?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기억나시죠? 네. 예, 그 복음. 근데 반대로 이 복음을 깨버리는 게 예수가 주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게 다른 복음. 예수가 여호와가 아닌 걸 말하는 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지 여호와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본체로서는 동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죠? 다른 예수.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한 교리들이 이 당시에 1세기경에 들어왔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섞여 있었고 위선으로 거짓을 말한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가라고 명하면서 특별히 이들이 뭐를 주장했다? 예수가 주이심을 부인하는 교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다른 교리,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져왔다. 이해되시나요? 유정이 이해되나?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지? 이런 것들에 무난한 자, 그에게 무난한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런 다른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면 악한 일들에 참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무난한 의미가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난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예수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예수는 예수인데 똑같은 예수를 전가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미혹이라는 게 본성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데 단 하나가 달라. 예수가 여호와냐?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냐? 이거 나머지 다 똑같아. 너무 비슷해요. 성경을 다 이야기해. 이거예요. 이게 비옥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만 끌어져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잘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깨달으신다? 너희가 주를 찾을 때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이 꿈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딱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찾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바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돈 버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못 깨닫도록 그냥 해놨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자들, 주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신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의인을 영접한 자는 너희가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를 영접한 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자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누굴 영접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반대로 말해서 주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데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른 예수를 갖고 있는 자들이 말을 쓸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내가 그 보낸 자, 다른 예수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겉으로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었죠. 물론 다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바쳐진 것들로부터 다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그 내용이 뭐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렸다. 변개시켰다. 이렇게 됐어요. 이들은 뭐죠? 기회를 찾는다. 왜 기회를 찾습니까? 노예를 삼기 위해서. 그죠? 노예는 어떻게 된다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에 내가 그 말에 순종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쭉 이야기했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건전한 교리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위함이다. 건전한 교리 뭐죠? 바로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 율법의 비밀 이야기했습니다. 쭉 했습니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다 했죠? 자, 우리 문생이가 없다 보니까 빨리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팔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네. 문생이 있으면은 지금 시간이 딱 28분 좀 다 됐대요. 딱 문생이 이렇게 마사지 할 시간인데. 아이고 명색이 없어. 옷을 좀 벗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처음 보냐? 예, 그거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수학도 알파 처음이고 우리 김유미 집사님 아시는 거죠? 맞죠? 알파 오메가 아시죠? 잘 모른다고 물어보시는 거.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길래 우리 유정이는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한 거 물어보니까 유정이는 모른다 하잖아요. 다 유정이 뭐라고요? 알파 오메가 뭐라고? 알파 오메가 뭐라고요?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 그러면은 알파 오메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이죠? 자, 알파 오메가는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은 한 분은 하나님이죠. 그분이죠, 그죠? 자, 여러분.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성경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예,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자, 알파 오메가 여러분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봅시다.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보이나요 이제? 제가 1.8차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이 처음과 나중이라 하면 당연히 우리 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호와, 그렇죠?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 있다고 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고 봤을 때 여호와라, 이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장차 올 자다, 그렇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보면은 다시 오시는 분은 예수인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히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고 봤을 때는 말씀을 이거를 풀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근데 그분이다 하면은 정확하게 그분이 예전부터 말씀하신 그분이고, 그분이 처음과 나중에 그분이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오시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로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에만 있을까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이사야 44장.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분 누구죠? 분명히 여호와죠, 그죠? 여호와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44장 6절을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계시록에 있는 분은 누구죠? 장차 올 자라 하면은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인데 이사야에 보니까 나는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누구다? 처음이나 나중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맞죠, 그죠?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신이 제가 저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신이 뭐라고요? 우리 잡신 뭐 이렇게 이야기 모든 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엘로힘을 또 신이라 했죠. 네,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때 말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 보이나요? 다른 신 엘로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이.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신이라고 해석해놨고 보세요. 여기 한글킹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다. 이 말도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정확해요. 그럼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 예, 오직 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아니, 백바시거든요. 이런 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이게 바뀌어진 것들, 이것을 찾아보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전통으로만 그냥 믿고 있다 보면 안 보이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또 보여드리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볼게요. 자,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보입니까? 자, 하나님 그의 아버지 그러면은 예수가 있고 예수의 아버지 일말이잖아요. 네. 두 분의 하나님 보이죠? 이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 틀렸겠죠. 당연히 보면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봤을 때는 이 표현이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6절 볼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의 할 때 그라는 말이 표현이 자신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선택하면요, 그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자신, 하나님 그 자신. 이해되시나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볼까요? 2절에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이렇게 됐거든요. 이때 와 하나님 말씀 저는 이 말씀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 뭐랬죠? 이 카이는 곧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리시켜버리는 해석이 있고 이게 하나가 되는 해석이 있다. 이런 부분이 살짝 바뀌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해되시죠? 네. 예. 자, 그러면요. 카톨릭의 교리 중에 그 마지막 때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른다. 근데 뭐냐면 카톨릭의 교리 중에 연옥과 관계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톨릭의 교리 보면요, 연옥 교리가 있는데 종교의식을 통한 사제들의 중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계복에서 과부들의 집을 삼켰고 사랑하는 죽은 자의 불멸의 홍보를 바라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애처로운 마음을 샀는 거죠. 사가지고 사단에게 팔아먹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과부들의 집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과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 교리들을 갖고 와서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과부의 의미로 있기도 있겠지만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 있잖아요. 신랑을 모르는 과부들을 쉽게 말해서 다른 교리를 갖고 와서 다른 가르침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과부들의 집들 다 삼킬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요, 유정이가 아빠 보고 더 이상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의미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계명의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공경하라 해놓고 또 다시 여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김유사님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정이가 아빠 보고 아버지 부르지 말라. 이 아버지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네? 김유미 집사님이 아버님한테 아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김유미 집사님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영신 아버지를 말한다. 이게 지문학적이 뭐냐면요. 이 당시에 1세기에 돌았던 교리가 뭐죠? 다른 예수, 다른 그걸 갖고 왔죠. 그들이 과부의 집을 삼켰다 했죠. 과부.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삼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온 교리가 이 다른 예수를 부인하는 건데 그들이 자칭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뭐라고 불리죠? 주님. 아니요. 교황을 지금 성당에 가면은 신부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Father. 그래. 아버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교황을 향해서 파더라고 했거든. 파더는 뭐지? 얘들이 말하는 파더는 뭐죠?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대리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파더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여러분 삼일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일체 인터넷에 네이버에 치면요, 이 수많은 그림과 이 도형들이 나옵니다. 이 도형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확하게 삼일체가 뭔지 보입니다. 자, 보세요. 삼일체 그림 보이죠? 자, 평신도 2단 대책협의회 보이죠? 보입니까? 네. 예. 2단을 정의하는 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2단이다 이래 됩니다. 보이나요? 성부와 성자는 뭐죠? 성부와 성자는 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성부와 성자는 하나가 아니다. 같지 않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근본 하나님으로서는 본질로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다. 근데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건 완전히 성령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자, 보세요. 아까 아버지가, 성자가, 우리는 예수가 아버지다 했죠. 예수가 여호와다 했죠. 근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이 다른 교리입니까? 같은 교리입니까? 완전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칼빈의 교리예요. 이 교리를 우리나라가 하고 전 세계가 대부분 기독교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부인하는 거죠. 이게 다른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어떤 게 다른 교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주님이 침례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침례는 상으로 예수는 주이심을 내가 인정하는데 침례는 안 받아도 된다.
세례는만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교리입니까? 다른 교리입니까? 다른 교리예요.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돼.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원어에도 세례를 어떻게 표현해요? 침례.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그 표현이 그걸 너무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잘 없고 그냥 그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뭐죠? 침례교. 침례교는 장로교보다는 좀 나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이렇게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침례교회를 장로교회보다 못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침례라는 거를 그냥 하나의 형식이다. 형식이다. 왜냐하면 침례 받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별 형식일 뿐이다. 어차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최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집사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뭡니까? 그 아프리카 내시 이 빌립이 전도할 때 이디오피아 내시 있잖아요.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네가 깨닫느냐 이렇게 빌립이 물어봤죠.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냐. 그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설명해 주죠. 설명해 주는데 내시가 나도 그러면은 저 침례를 물에 있는데 침례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빌립이 뭐라 합니까? 네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형식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 그림 도표를 보세요. 이들이 믿는 그림 도표를 보면요, 다 세 분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죠? 이 중세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들도 현재까지도 이런 형상을 교회에 이런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많습니다. 찾아가 보면요. 러시아 정교회 가니까 다 저런 그림이. 예. 그러니까 가톨릭은 기본이고요. 일반 기독교에서도 가끔씩 가고 이런 그림 교회에 있습니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비둘기 성령. 이렇게 다 보입니다. 다 지금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두 분의 하나님인데, 이 비둘기 보이죠? 성령.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굉장히 안 기뻐하시죠? 그 얘기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자, 그러면요. 삼일체를 이제 유튜브를 또 쳐보면요.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똑같이 교수들이 이야기하고 이제 보면 알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삼일체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고, 교회가 믿고 있고, 행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저 한번 뛰어넘어서. 태어나서 이분이 각각 다른 트리니티 신학인가? 말하는 잠깐만요. 하나님 세 분이 하나가 셋. 끝. 네. 네, 들리죠? 끝났습니다. 자, 이게 세 분이 있고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보이죠? 조직 신학 주호 교수입니다. 어디? 횃불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이면 유명하죠. 그죠? 연세대학교 신학입니다. 신학 학사고 연세대학교 되어 있습니다. 대학 때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형숭배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에서 비판하는 이유는 뭐죠? 무상숭배다 그거는. 이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림으로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유대교가 오해를 한다는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이 유대교의 말이 맞죠. 근데 이제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하지만 그런 방식이 잘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외부에서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 기독교 내부에서도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그런 예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한 예로 보면 이제
이제 그 이슬람교에서 경전을 쓰고 있는 꾸란 있죠. 꾸란에 보면 삼일체에 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슬람 경전에 나옵니다. 이슬람 경전. 네, 삼일체설을 말하는 성경에는 율법에는 안 나옵니다. 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슬람 학자들이 대표하는 거는 삼일체설을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셀신을 말하지 말라 정도 혹은 그 마음을 그렇게 한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지금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네, 그래서 성자는 이거 보세요. 숫자가 이런 부분을 아예 드러내놓고 삼일체를 설명하고 있대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성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은 이 두 분 사이에 사랑의 연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본드라고. 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다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하고 너무 다른 주장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로서의 성령은 비둘기 형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일 교수 보시죠. 삼일체 신앙이 이제는 기독교인의 언어 그리고 실제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가장 큰 그 계기는 뭐냐면 세례의식입니다. 뭐 세례하고 또 이제 밀접한 말을 또 이야기했죠. 받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의 중요한 이름입니다. 네. 이름은 뭐냐면 각각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 세 정체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정체성이 뭡니까? 김용희 집사님 정체성이 뭐죠? 국문학과. 갑자기 국문학과를 하니까 말하기 싫은데. 잘하시니까 내가 좀 용기하는 의미에서 이제 물은 거 뭐냐면은 인격이 있다는 거, 정체성. 세 인격이 있다는 거, 세 가지. 동시에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기독교인은 항상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는 세례 침례받을 때 누구의 이름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이름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왜 없는 말을 저렇게 하죠. 그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지금 이걸 당연하다고 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삼일체라는 이 신앙이 기독교인의 언어 생활과 그리고 실제 생활 속으로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한 번이고 또 이제 또 저희가 예배 때마다 또 듣는 게 있죠. 축도입니다. 근데 실제 축도가 이제 고린도후서 그 천상의 세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런 기독교인이 믿는 그 아주 유명하고 특히 그 장로교 약간 그 복음주의나 이제 보수 장로교 측에서는 힘에서 보셨듯이 성부는 창조하시는 분, 성자는 구원하시는 분. 자, 들립니까? 자, 성부는 창조하시는 분, 성자는 구원하시는 분. 근데 성경이 이사야서에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럼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이 사람 말로 봤을 때는 성경 부인하는 거죠. 여호와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교수 이야기는 아들만 구원하러 구원자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이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보여드렸죠. 그러면은 성부는 창조주다. 그럼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예수는 그냥 구원자로 왔다 이 이야기만 했거든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말을 그냥 자기들이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네요. 성경이 다 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거를 아마 권사님이 2년 동안 거의 3년이죠. 3년 동안 들어서 그나마 좀 깨닫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권사님 똑같이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듣고 있었을 거라고. 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분명하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제 이해되시겠죠. 또 나눠졌던 것들을 연합시키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 본성은 신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아주 일반적인 진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신비를 설명하려 한 적이 없다. 이 표현은 저는 부분적으로는 맞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신비를 자, 이 삼일체 신비를 표현한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설명했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왔다. 자,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없는 말이죠. 없잖아요. 그 삼위일체 신비를 설명을 한 적이 없다. 또 부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 말 자체도 틀린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이 거듭 이야기하죠. 그럼 찾는 자에게 주님이 상을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성경은. 근데 이분은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이 신비가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이 그냥 신비에 가려져 있으니까 찾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몇 찾아도 소용없다. 그 결국 뭐죠? 신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계속 찾아라.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수없이 했고 그게 영생이다. 이걸 깨닫는 게 이걸 깨닫고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마음으로 믿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고 맞아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너무 중요하죠. 삼일체 쪽에서. 그리고 교회는 삼위일체론이 도전을 받을 때 이 위험을 없애고자 하는 선에서 혹은 방식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이거 표현이 맞을까요? 원래는 유대교가 뭐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는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 성이니까 너희는 인정할 수 없다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원래는 삼위일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없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제자들이 전개했는데 그거를 디바카가 오히려 세 분의 하나님이 이게 원래부터 진리고 그거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때가 죽여왔거든요. 이다시 취급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교리 혹은 이단들 이런 잘못된 그런 자들은 잘못된 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만들었다. 예. 삼위일체론을 만들어 강하게 놓여 있었다. 라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고민들이 더 나오는 거죠. 사실은. 너무 되게 쉽게 생각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그 그림만으로 보고 저도 이해를 많이 했는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성격적인 그런 개념과 그 성경에 없는 말, 성부, 성자, 성령 이거 다 어디서 따온 말이다? 가톨릭, 천주교 교리에서 다 따온 말이거든요. 이런 게 그냥 우리 교회에 다 들어와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이게 성경은 뭐라 하냐면 큰 바벨론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큰 바벨론의 비밀이 우리 속에 계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많지 않다. 많죠.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은행들을 우리는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다들. 표현으로 근데 저희가 볼 때 한 분 사고 계시면 두 명 경험적으로 가니까 그 추상적인 게 이게 맞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 고백이 깔려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는 예수가 주이심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구원한다? 완전 다른 교리죠. 다른 복음, 다른 믿음, 다른 영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있는데 왜 그렇게 알았을까?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고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고 그들은 누구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뭐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잘 보는 김진우 목사님은 또 삼일째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되면은 다 깨닫습니다. 우선 뭐 천주교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볼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모든 종교를 말씀으로 계시하시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중에 부부상 서로 거룩한 책임하지요. 그래서 세상이 혼돈한 무질서, 카오스, 무질서한 세상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가 코스모스, 실수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 뭐 다투어요. 저 가정이 활력이 있어요. 이거 말씀입니다. 첫째는 히브리어 문장 습관에 중요한 건 복수로 쓴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할 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국도 그런 습관. 이거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우리가 도대체 몇 명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몇 명이냐?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한테 자기 마누라를 소개할 때 내 마누라도 아니면 우리 마누라요. 그 잘못 들으면 남자 몇 명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누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충분히 제가 설명해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아시나요? 3D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맞나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룹이 그렇죠. 그 기억나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왕자가 있고 하나님 주변에 그룹들이 있었고 그룹 주변에 24장로가 둘러싸여 있고 24장로에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였죠. 그때 그 천사들의 형상이 다 보였다 성경에. 그룹들은 짐승의 형상이었지만 이 천사들은 대부분 날개가 있다 없다?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날개 없고 왜? 날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 사람의 모양. 가브리엘도 사람의 모양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도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또 알 수 있고 또 아하방을 깰 때 누가 아하방을 깨느냐 주님이 물으시는데 그때도 보면은 한 명이 나와 내가 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을 집행하고 행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단독적으로 주관하고 탁 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여서 이야기해요. 장로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찾는 자들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제가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기독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 부분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목사님도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형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수업 주제 교회에서 또 요즘 이단들이 많은데 자, 이단에 대해서 얘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해서 가르치면서 우리야말로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주니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 이런 유혹과 미혹의 빌미를 제공한 일체가 되신다.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부, 성자, 성령. 아까 중에 제가 제일 처음에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성부, 성자, 성령은 이런 걸 설명하려면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해줘야 돼요. 뭐든지. 그죠?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몇 분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삼위일체가. 세 분의 하나님이 다시 한 분이시다. 이게 참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교회 학교에 가서 자, 이 양태로 물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많은 분들이 듣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교회 학교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직장에 가면 회사 부장님이고 집에 가면 아빠가 되지. 그래서 아빠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부장님도 되니까 이 세 모습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이죠. 같은 이게. 그 삼위일체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번에 몇 번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똑같다. 삼위일체가 그 뜻 아닙니까? 예수가 여호와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삼위일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하게 되죠.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 예, 그럼 믿는데 그런 믿는 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그게 뭐냐면 양태론이다. 알쏭달쏭한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이제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릇되게 이해하는 오해하는 삼위일체 이해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바로 이해하기 전에 영어로 모더니즘이라는 포트 모드로도 다니고 에코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교회의 시대 이렇게 해서 한 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양태론적인 이해이죠. 또 다른 오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네 일체다 이렇게 오해되는 하신 것입니까? 만약 진짜 가현설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삼신론으로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삼신론은 확실하게 잘못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삼위일체가 삼신론은 솔직히 말하고 있는데 큰 능력을 받은 천사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의하는 걸 볼게요. 함께하면 하나님의 입대 이해가 아닌 세 분의 자 보세요. 인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도표 보이죠?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비슷하죠, 도표가? 원인 세 개인데 이거는 원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원이고, 이렇게 원이고, 이렇게 원인데 이제 이거가 잘려져 있고, 이 중간에는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죠? 자, 이거 보이나요? 네. 자, 하나님의 인격이 세 개인가요? 여러분, 인간이 세 개의 인격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죠? 사이코. 다중인격자. 사이코패스.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세상이 정의한 용어로 봤을 때 하나님을 사이코패스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의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세 분의 인격, 이 인격이 pers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한 분의 본질. 이 하나님이라는 본질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에센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substance, essence. 세 분의 인격이 한 본질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용어가 있죠. tres personae. 분의 인격,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는 인격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들었습니까? 자, 인격이 구별된다는 게는 정확하게 세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구별되는 인격. 이것을 위격. 네? 그러니까 인격이 틀리다면 저기에서 말하는 이제 성자는 자녀고 아버지고 이제 하나는 영이고. 네, 다 다르다는 인격이. 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은 나 예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성경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나는 과거엔 다른 하나님이고 나는 현재 근데 하나님 이사야 뭐래죠? 나 위에 다른 하나님 없다. 내 이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곧 그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삼위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한자로 위격이라고 해석합니다만 그 위격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제가 성부. 저번에 위격은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집사님이 그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제가 도표로 저 삼일체에 대해서 또 들어가서 설명했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구별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요. 자, 구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본질로 계신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본질에 있어서 차등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전능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조금 못하고 성령님은 더 못하고 그게 아니라 세 분이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본질이 하나님, 그 동등한 본질. 성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 성자 하나님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이 그림을 표현이 어려우니까 아까 중에 이렇게 막 비둘기하고 아버지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그림이 나와요? 도저히 힘드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몸이 한동안인데 얼굴이 세 개. 이렇게 만든 흉서의 그림도 있어요. 그 성경에는 동등하다고가 나온다. 그죠? 네? 성경에는 같은 분이죠. 뭐 동등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죠? 같은 분이죠. 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가 보면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건 제가 아니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가 미혹하는 자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 2서 1장 17절, 요한 1서 4장 3절, 요한 1서 2장 23절, 요한 1서 2장 22절. 적그리스도에 속한 이들은 예수를 여호와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결국은 자, 이 말이 다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다?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메시아는 구원자다. 구원자는 이사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 네 위에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그 다음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을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되어 있죠.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은 누구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자,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러니까 말씀을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또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이상하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예수가 육체 오심을 이거는 동일한 이야기죠. 근데 결국은 예수가 여호와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교회에 많다 적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이게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미혹한 자는 뭐예요? 이렇게 오면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형태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에 신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해보라.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왔으니 예수의 육체 오심을 부인한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한 자다. 시험해보라 했죠. 어떻게 시험해보라?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면 알 수 있다. 그러면 부인하면 뭐죠?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다. 그럼 뭐죠? 이겁니다.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고 풀어준 거예요. 이때까지. 이거를. 지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수없이 읽었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논쟁할 필요 없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 신비는 분명하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신비거든요. 그게 뭐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하나님 뭐죠? 여호와거든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만 되셨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자, 그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지 시험해라. 요한일서 4장 1절 어떻게 시험해나? 예수 그리스도 육신 오신 것을 신하는 모든 영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무슨 이렇게 물으면은 솔직히 신인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이단들도 다 신한다 했죠. 그럼 이단들도 다 하나님께 속했네요, 결론적으로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가 여호와의 신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어요? 초신자들에게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이해하겠습니까? 초신자가 아니고 처음에 다른 게 있다고 오면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뭔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초신자가 예. 더 빨리. 그렇죠. 초신자는 오늘 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 결국은 예수가 여호와의 심을 부인한다. 그리스도가 다윗이 뭐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거든. 어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발생인들하고 제자들하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도 뭐라고 했죠? 다윗이 먼저냐, 뭐 예수가 먼저냐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과 무슨 내용이 있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그리스도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손은 아니죠. 아니라고 또 예수님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어찌 주라고 그럼 하였느냐. 그럼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육신으로 온다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였죠? 그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고백했다.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아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두 분이나 세 분이나 헷갈려 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들는 건 뭐냐? 구약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 누군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명확하게 구분된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게 뭐죠? 처음부터 들은 교리, 너희가 처음 들은 것, 교리, 그 교훈에서 떠나지 말라. 그 교훈에서 떠나지 말라. 그 정통에 떠나지 말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수가 주다. 이거거든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야 하면 뭐죠?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하시는 것이니 이게 거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생과 관계된 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생의 17절 3절에 영생인 것이니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과 그의 아들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지금 예수님이 아는 건데 아니 순하게 잘 모르게 돼 있는 게 이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헷갈리는 게 이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성경을 읽고 붙들고 잡아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시간이요. 아, 예, 그러네요. 자,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가 주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미혹이었고 이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말씀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와 관련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서신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주님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부분을 갖고 이해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 주님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늘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시인과 부인이 이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육체로 심을 시인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시인하느냐 이게 연계가 돼야 돼. 이게 그 말을 제자들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